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은 아닌데요, 우리 성전을 지어가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우리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우리 6장 마지막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내소의 안의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서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이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번째 날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요즘은 뉴스를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우리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고통을 많이 겪는 모습을 봅니다. 지난주에는 리비아에서 아주 큰 홍수가 일어났죠.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 실종된 사람도 아직 찾지 못한 사람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리비아도 그렇게 강우량이 많은 지역이 아닙니다. 아마 캘리포니아랑 남가주랑 비슷할 텐데 뉴스를 보니까 1년에 올 양이 1시간인가 몇 시간 만에 다 쏟아지고 갑자기 물이 불어나니까 댐이 무너지면서 그때 밑에 있던 도시가 완전히 쓸려 내려가서 그곳에 살던 모든 한 도시가 완전히 없어져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튀르키예 지진에 이어서 지난번에 또 모로코에 큰 지진이 나서 수만 명의 희생자를 내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지난 총회 저희가 선교위원회에서 지난 여름에 저희가 헌금하고 총회에서 헌금한 헌금을 가지고 지진 구호를 하러 우리 임원들이 다녀왔는데, 다녀온 임원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보니까 아직 복구된 게 거의 없다는 거죠. 아파트 뭐 이런 모든 것이 넘어져 있는데 그거를 다 지금 복구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까 그대로 무너진 상태로 그냥 있고, 아파트에 살던 분은 그냥 임시 막사랬는데 거기에 그냥 살고 있고, 아파트가 아닌 그냥 아직도 그냥 좀 무너져서 집 안에는 못 가는 사람은 마당에다 그냥 텐트 임시 거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곧 오고 금방 복구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도와주는 일로 컨테이너 20피트짜리 컨테이너 안에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간단한 집 환경을 마련해서 하나씩 이렇게 집에 이렇게 세워줘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복구되는 동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 도와주는 일을 같이 구호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모았던 헌금을 가지고 이게 하나가 한 10,000불 정도 되나 봐요. 그래서 몇 개를 우리가 헌금 모은 대로 우리 특별히 그곳에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 가정 또 집에 우리 후원하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쉴 곳이 있을까, 안전지대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가주 우리가 잘 살고 있지만 우리 집이 우리 쉴 곳이긴 하지만 이곳에도 또 홍수도 있고 또 산불도 있고 또 가장 우리는 지진대 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 또 이런 지진의 피해를 입을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죠. 오늘 6장 14절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했는데, 이 마치는 것은 외벽, 돌로 만든 외벽을 마치고 이제 안에 내부 성전 내부 공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궁은 13년 동안 걸쳐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7장부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 크고 더 화려했습니다. 성전의 크기보다 훨씬 높았고 더 컸고요. 그런 왕궁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여러 채 있었고, 그 면적으로 보면 성전보다 한 4-5배 더 큰 면적에 더 오랜 기간 동안 왕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서를 기록할 때는 이 왕궁 기록은 7장 1절부터 12절까지 12절만 기록합니다. 13년 동안 한 사역은 뭐 규격도 있고 이런 왕궁 필요에 따라서 이거 다 지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 왕궁 건설에 간단하게 기록한 것 외에 이 성전은 5장부터 시작해서 준비, 6장의 바깥에 돌로 쌓은 것 규격,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안에 어떤 모양 어떤 규격으로 했는지 7장 잠깐 왕궁을 건설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13절부터 다시 히람을 불렀어요. 노수로 성전 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든 이야기, 8장, 9장까지 성전을 만들고 봉헌하고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언제 기록됐겠습니까? 솔로몬 시대의 역사적인 자료를 사용해서 열왕기서는 언제 끝납니까?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끝납니다. 그러면 이 열왕기서 전체를 다 만든 것은 이미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진 다음에 포로 기간이나 포로에서 돌아온 그때 이 열왕기서가 완성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열왕기서를 기록하는 이 선지자적인 시점에서 이 이스라엘의 왕조의 역사를 기록할 때 평가를 한다 그러죠. 한 왕의 업적을 평가할 때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느냐 이것을 평가하고요. 특별히 열왕기서에 가장 중요하게 기록한 것이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성전이 그들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로 가운데 살고 있는 유대 백성들의 마음속의 소망은 성전이었습니다.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 시온산,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산에 성전이 다시 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예배하는 그 백성들의 삶을
이들이 소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 봉헌 조금 있으면 나오지만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기도의 내용 간단하게 우리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포로 잡혀서 혹시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죄를 지어 우상 숭배하다가 포로 잡혀갔을 때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이 열왕기서를 쭉 읽어가면서 포로 가운데서 아직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을 읽는 그 백성들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전이 우리가 안식할 곳이다. 성전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이다. 그 시온산, 그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을 바라는 그 마음이 요즘도 다시 그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시오니즘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성전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을 자세하게 기록해 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성전을 다시 회복한다면 이 성전이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지, 그 규격은 어떻고 그 모양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고, 또 그들이 소망하는 그 성전이 어떤 곳이었는지 그림을 그려서 하나하나 비디오로 각 구석구석을 촬영해서 보여주듯이 이런 모습이다. 그렇게 이 성도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워야 할 성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루살렘에 다시 돌로 성전을 세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 무너질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 무너진 그 성전 위에다가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성전은 돌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교회를 향한 말씀이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그 성전,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그 성전은 돌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이 돌로 만든 성전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림자 같은 그런 예표적인 성전이고요. 정말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그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도, 헬라 말도 2인칭 대명사는 복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죠?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우리 로뎀 교회 장로 성도님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뭡니까? 그걸 성전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처소 성전이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지어져 가고 있다. 다 완성된 것은 아니라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공사 중인 거죠. 공사 중. 저와 여러분은 완성된 성전, 이 땅에 있는 보이는 교회는 완성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라 그런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교회가 왜 이러냐? 아니,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러냐? 교회가 뭐 이러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목사들이 왜 다 그러냐? 또 장로를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장로님들 또 이렇게 비즈니스 하다 보면 무슨 장로가 뭐 이렇게 잘못해 갖고 상처받아서 그 장로 그 경험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 이런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집사가 뭐 그러냐?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러죠. 아이고 장로라면서, 어느 교회 장로라면서 어떻게 그러냐 그 인간은, 이렇게 얘기하고죠. 목사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는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도 부족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완벽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지만 목사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도 그래요.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도 우리 공사 중에 가면 어떻습니까? 지저분한 것도 있고, 소리도 나고 어수선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계속 만들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초소로 만들어져 갈 수 있느냐? 청사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청사진이 뭐냐? 우리가 이 성전 모습이, 성막의 모습이 청사진이고, 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주고 또 계시록에서 보여주잖아요. 그게 우리의 청사진인 거죠. 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성전의 그 원형을 보고 성막과 성전을 만들었으니, 성막과 성전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로 지어져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지침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성전 내부의 공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로, 또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어떻게 지어져 가야 하는지, 또 그렇게 지어져 가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전 내부의 모습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크게 성전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성전은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을 보여줍니다. 그 임재의 상징이 뭐냐 하면 그룹들입니다. 성전 안에는 그룹으로 가득하게 만들어 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 갔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 보면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어 갖고 그 높이가 10규빗 되게 그룹을 만들어라. 성전은 이제 20규빗, 60규빗, 20규빗 높이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중간에 첫 번째 앞에 20규빗, 그러니까 정사각형 되게, 그곳은 지성소, 내소, 바깥에는 외소. 바깥에는 규격으로 보면 40 바이 20 되는 거죠. 규빗으로. 안에는 20 바이 20. 그래서 근데 그 안쪽에 지성소가 있는 내소의 그룹을 만들어, 두 가지 그룹을 만들어, 두 그룹을 똑같이 만드는데 날개가 10규빗이 되게 해요. 20규빗이 넓이니까 날개가 10규빗이 되면, 우리가 쭉 읽었지만 두 날개를 펴면 한쪽 날개는 이쪽에, 한쪽 날개는 저쪽에, 가운데 이렇게 해서 날개가 되니까 이 성전 가장 가운데 언약궤가 있는 그 위에 또 두 날개가 붙도록, 맨 안쪽에 뭐가 있냐, 엄청나게 큰 10규빗이나 되는 그룹 두 개가 딱 서서 날개를 팍 펴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전을 쭉 읽어보면 29절을 보시면, 내외소 사방 벽에 모두 뭘 아로새겨 넣으라고 하냐 하면 그룹들,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겨 넣어라. 내벽, 바깥벽 전부 벽에 나무로 다 붙이라는 거,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우리 집도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나 이런 외벽을 치고 블록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안에 나무로 다 붙이고 데코레이션 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바닥에 잣나무 깔고 마룻가루 깔고 위에 천장도 다 나무로 하면 안에 들어가면 아름답죠. 돌로 있으면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다 하는데 그 나무에 아로새겨서 그룹의 모양을 아로새겨요. 쫙 그룹이 양쪽으로 벽으로 다 있습니다. 앞에 큰 그룹을 아로새긴 그 동상 같은 그룹이 있고, 벽에는 전부 그룹을 세워서 쫙 서 있습니다. 온통 그룹인 거죠.
35절 또 32절 성전 내소로 들어가는 문, 외소로 들어가는 문에도 그 문짝에도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 새겨 넣어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성전에 들어가면 처음에 문에서 그룹이 서 있고, 안에 들어가면 양쪽 벽에도 쫙 그룹이 서 있고, 내소로 들어가면 문에도 그룹이 서 있고, 안에 들어가면 거기는 전부가 그룹이고 안에 그룹이 있고, 언약궤 위에도 뚜껑, 언약궤, 그죠? 언약궤 위에 뚜껑도 그룹 두 개가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이것은 그룹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거룩한 생명을 말하죠. 이사야서 6장 1절 2절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아가 봅니다. 하늘의 보좌를 보는데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닿았는데 서랍과 그룹들, 다르게 표현하지만 같은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서랍들이 그 위에 날고 있다. 계시록 4장 6절에도 보니까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 이 생물이 날개를 치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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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치고 있는 이런 생물들이 그룹이라고 말합니다. 그룹이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무엘사 하 6장 2절에는 하나님은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그룹을 성전 안에 그룹으로 다 장식해 놓은 것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 그럼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교회와 성도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곳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나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교회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하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도 구별된 사람,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그 제사장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속죄하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더럽게 되면 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구별된 제사장만. 내소 지성소에는 그 제사장 중에서도 구별된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다 드리고 피를 뿌리고 그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위해서 교회는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거룩을 훼손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함부로 만지는 자, 불을 함부로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는 불을 드린 자, 그리고 이 성전이 어떻게, 돌로 만든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지 못하니까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의 상을 덮어버리고 다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지 못하는 그 성전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서 무너질 거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실제로 그렇게 다시 헤롯이 지었던 그 헤롯 성전도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겁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성전,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누가 들어가고 누가 못 들어가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들어가고 온 열국 백성에서 다 모든 민족이 들어갈 수 있는데 못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사람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는 거룩한 사람만, 정결하게 구별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그리고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이게 교회냐 이게 성도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보다 특별히 나은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도 거룩하지 못한 더러운 죄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회를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런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성전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심판을 우리도 받아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두렵지만 두려운데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에 나가기 너무 부끄러울 그때 우리가 붙들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예배가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우리는 죄 가운데 부족한 게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이곳에 나와야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나올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만 의지하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다시 나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오늘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 성전은 풍성한 생명이 있는 동산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이 성전 안에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은 소나무, 잣나무, 감람나무, 백향목, 수많은 아름다운 나무로 이 성전을 다 만들려고 합니다. 또 그 성전의 벽에는 종려나무와 핀꽃을 그룹과 같이 새겨 넣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지방에서 종려나무가 있는 곳은, 종려나무는 푸른 거죠. 늘 푸른 나무입니다. 종려나무가 있는 것은 그곳에 언제나 물이 있습니다. 오아시스가 있죠. 요단강 가에 종려나무가 있고 지금 LA도 마찬가지로 물이 있는 곳에는 종려나무가 있듯이 종려나무는 물을 상징합니다. 푸르름을 상징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그곳에 있다는 거죠. 종려나무가 양쪽으로 쫙 있었습니다. 오아시스를 상징하는 거죠. 이 성전의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에덴 동산처럼 수많은 나무들이 아름다운 나무들로 구성되어 있고 종려나무가 있고 핀 꽃이 아로새겨 있는 하나님의 동산이고 그곳에는 물이 풍부해서 정말 먹고 마시고 또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있는 곳이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교회가 뭐냐? 교회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쉴 수 있는 곳이고 그것이 성전이라는 거죠. 교회가 어떻게 이런 푸른 숲처럼 시원한 야자수처럼 아름다운 열매, 정말 생수가 있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자라고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시편 1편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런 복 있는 사람, 그런 시내가 흐르는 그 시내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즐거워하는 사람이 우리의 영혼에 시내가 있어서
그 시냇가에서 나무가 자라듯이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흐르면 우리가 그런 시냇가처럼, 시냇가에 있는 나무처럼 그렇게 푸르르게 아름답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솔로몬 성전 안에 가장 중요한 물건이 뭐겠습니까? 언약궤죠.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냐? 열왕기상 8장 9절에는 쭉 나중에 언약궤를 가지고 메고 와서 이 성전, 완성된 성전에 놓는데 그 언약궤 안에는 뭐만 있다고 말하냐면 언약의 돌판 2개만 있다. 그전에는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에는 만나 항아리하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까지 그곳에 넣어놓으라고 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게 다 썩었는지 돌판 2개만 있다. 중요한 게 뭐냐? 이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또 생명을 누리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오늘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는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 내 신앙이 자꾸 흔들린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변화가 없을까? 변화가 없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고 말씀이 너무 재미있으면 사람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1년만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하고 재밌고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2, 3년만 다녀도 성경 지식도 많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직 믿음의 뿌리는 없을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변화가 없는 내 삶, 내가 왜 변화가 없냐? 어떤 환경을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생수처럼 흐르고 있는가? 내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두렵고 힘들 때,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러지 할 때 우리 속에 말씀의 은혜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흐르면 우리가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되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그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습니다. 그래서 다시 흔들리지만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하죠. 다시 힘을 얻습니다. 또 다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새로운 힘을 얻고 또 걸어갈 수 있게 우리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잡아주십니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에게도 폭풍도 올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는 능력이 속에서 흘러난 생명의 샘이 너희 속에서 흘러 넘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런 안식, 그런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속 흘러 넘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되고 말씀이 있는 포도원 모임이 되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말씀 묵상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 성전 내벽의 특징은 모든 이 내벽이 뭘로 덮여 있습니까? 금으로 덮여 있습니다. 21절 솔로몬이 정금으로 내소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도 금으로 입히고 22절에는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 전부도 금으로 입히고 28절 그룹도 금으로 입히고 32절 감람나무로 만든 그 문짝도 금으로 입히고 35절 외소 문도 금으로 입히고 성전 전체 안에 모든 것을 다 금으로 다 입혔습니다. 특별히 21절은 솔로몬이 정금으로, 순금이죠, 깨끗한 금으로 입혔습니다. 금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금. 우리가 결혼할 때도 이제 금반지를 서로 이렇게 나누죠.
요즘 보니까 금반지 위에 또 반짝반짝하는 게 같이 붙어 있는 것도 있던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보통은 결혼 언약의 상징은 금반지를 사용합니다. 왜 우리가 자꾸 옛날부터 금반지를 사용하냐? 금이 상징하는 두 가지 있죠. 하나는 순결함, 하나는 고귀함, 비싼 거죠. 금은 비싸죠. 왜 금이 순결합니까? 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신라에 가면 이제 금관총이라는 게 있죠. 그 이제 고분을 이렇게 발굴해서 그게 금관이 나오면 신라 시대에 있던 금관을 그대로 아직 지금도 반짝반짝 금색이 나잖아요. 금은 변하지 않아요. 쇠는 썩어버리죠. 구리도 변합니다. 청동도 변합니다. 다른 모든 금속은 다 변하는데 금은 세월이 지나도 그 찬란한 금색이 변하지 않죠. 투탕카멘이죠. 이집트 파라오 그 고분을 거의 그대로 도굴되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발굴할 때 그 황금 마스크가 있죠. 여전히 지금도 박물관 전시되어 있는 그 마스크는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죠. 5,000년이 지난 그런 세월에도 말입니다. 금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것이죠. 정금, 퓨어 골드는 더합니다. 성전은 그런 정금으로, 성전은 어떻게 돼야 되냐? 거룩하고 순결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금은 귀한 것입니다. 고귀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어떻게 우리를 이 고귀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그런 모습으로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성전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계시록 21장 2절 말씀 보면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성전입니다. 새 예루살렘 전체가 성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새 예루살렘은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의 모습, 예수님이 신랑이고 신부의 모습이면 교회죠. 새 예루살렘은 다른 게 아니라 교회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 교회, 이 21장에 보면 그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 보석으로, 정금으로, 진주로, 수많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교회가 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크고 그리고 아름답고 보배롭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부 단장해야 할까?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말씀 보면 불타지 않을 금과 은과 보석으로 단장해야 한다. 불심판에 올 때 다 타버릴 것이 아니라 불타지 않을 것으로 우리 자신을 단장하면 부끄럽지 않는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불타지 않을 것, 우리가 금과 은, 보석은 어떤 것으로 단장해야 합니까? 우리가 뭐 실제로 금을 많이 사놓고 보석을 많이 가지고 장식하라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계시록 19장 8절 보니까 신부의 예복은 그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옳은 행실, 우리의 옳은 행실로 우리를 단장해야 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가야 합니다. 옳지 않는 행동은 버려야 되겠죠. 거짓 마음, 욕심, 시기,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잘 됩니까? 일하다 보면 자꾸 자기가 나서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도 우리 생깁니다. 비교하는 마음도 생기고 시기하는 마음도 생기죠. 미움도 생기고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도 자꾸 생깁니다. 안 그러고 싶은데 그래 놓고 자기가 스스로 나 왜 이러지? 그러면서 또 그 마음이 자꾸 생겨요. 벗어버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우리를 옳은 행실로 단장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 이 모습으로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입어야 할 그 옳은 행실을 우리가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보면 우리 옷을 씻는 것은,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그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의 물로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 깨끗게 하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옳은 행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은 내 힘으로 내가 나의 죄를, 나의 욕심을, 나의 자만심을, 나의 미움을, 나의 분노를 내어놓으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으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는 주의 은혜를 붙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옳은 행실이고, 우리가 주의 은혜를 붙들면 주께서 주의 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게 언제 변화됩니까?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변화됩니다. 어떻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은혜가 있으면 용서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용서하려고 하면 열만 더 받죠.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힘으로 떨쳐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었던 이 예복은, 계시록 14장에 우리가 입었던 예복은 그 피로 우리를 씻어준 거다. 근데 그게 우리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그 옳은 행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그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룩하고 순결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맞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모습이 지금 그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성전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다. 우리를 지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것이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히 변화되질 못하는데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와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우리, 정말 전투하고 고통 가운데 여러 가지 부족한 가운데는 우리가 변화되어서 그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시고, 그 전에 죽은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있는 그 하늘의 보좌 앞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 안식, 또 위로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욱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지어져 가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더 크고 온전한 성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바라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 또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 성전을 사모하면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